새로운 인생을 위한 디자인, 믿음을 새롭게 시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새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믿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또 다른 믿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믿음으로,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했을 때 그 처음 믿음을 갖는 것이 개혁이고 능력이고 또한 본질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순례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봄이 마땅하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략 천국에 대한 5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무엇이 마음속에 떠오르시죠? 천국은 먼저 영광을 받으실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천국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한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은 우리가 무한히 즐겁고 무한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뭘 먹을 게 있을까요? 마실 게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영생수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생명나무 실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즐겁고 정말 즐기는 그런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5번째는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한 그 공식적인 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천국은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즐거움과 새로운 삶을 위해서 창조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는 그야말로 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혹시 우리나라를 그 중심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지 그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무슨 음성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무장 사태로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불안해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는 참 그 유대인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본 생존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도 똑같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입을 옷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해결해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안식과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믿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걱정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에 계속해서 마음이 지배되고 눌리고 사로잡혀서 근심하는 것을 염려한다고 말하죠. 정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허망한 것인데 또 강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삶과 꿈을 모두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염려하는 사람들 90%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참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진정으로 극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집중하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 허무한 것이죠. 왜요? 염려하다가 우리들이 뭘 내일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것은 내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불만족스럽고 오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늘의 그 걱정 때문에 내일까지 만족하지 못하게 그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 평생 염려하게 될 것이고, 오늘의 부족함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도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염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를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날려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질문하고 정확하게 점검해 보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 대부분의 염려는 날아가 버리더래요. 두 번째, 나는 정말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싶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나의 인생 가장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어지면은 작은 염려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염려함으로 무엇을 얻어지는 것이 있느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아니요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염려는 성경적으로 타당한가를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당합니까? 타당하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것이 마지막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과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죠. 그리고 염려로 비롯되는 결과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이길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들은 이 염려를 극복하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그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작다고 그러셨습니까? 작다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염려는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구원은 모든 세상의 염려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구원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바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새롭게, 즉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 마음을 빼앗기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요트를 보면은 아주 날렵합니다만은 참 이렇게 항해를 잘해 가는데, 이 요트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원력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배 밑에 배 중심을 잡아주는 큰 납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납덩어리가 요트로 하여금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넓은 바다를 그래 잘 항해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도록 복원시켜 주죠. 풍랑이 거대하게 불어올 때 풍랑만 바라보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만은, 믿음은 우리를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다시금 잡아주는 것입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헤쳐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언제나 명령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렵고 염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 좀 믿어다고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아주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너무나 피곤해지셨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힘이 듭니다.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정말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더랍니다. 그래, 너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일하마.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또다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문제를 복잡하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일하겠노라. 여러분, 그 다음에 목회는 더욱더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핵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정말로 의지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잠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와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새롭게 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들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자동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먼저 우리들이 선택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잘 때든지 일어나 걸을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 누울 때든지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무엇을 택하느냐?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약사로서 두 아들을 정말 정성껏 길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유학도 갔다 오고 또 다시금 한국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과부로서 고생하시면서 당신을 키우셨군요. 예. 근데 어머니에게 얼마나 연락을 자주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굳어져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번 전화를 좀 드려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사연이 없이 그냥 전화를 드려보세요. 어머니 좋아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만났어요.
했더니 그분이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에게까지 전화를 드렸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어머니 날 길러주시고 날 잘 돌봐주시는데 뭐 문제 없으니까는 괜찮으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에 있는 것 표현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같이 우리들이 부모님을 구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누구에게 가 있죠? 사무엘이 베들레헴 사람 이세 집에 가서 사울의 후임을 정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고자 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아들들이 다 와볼 때 정말 키가 크고 용모가 좋은 그 아들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흐뭇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신 너는 그들의 신장과 그리고 또한 그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말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가깝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그 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0여 년 역사 속에 정말 교회도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그러한 지식도 많아졌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단히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중심,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관심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믿음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신대륙에 갔을 때 먼저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들이 지금은 세계 제1의 대학들로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이런 프린스턴 대학 등인데 하버드 대학에는 그 세 가지 학생 강령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은 그의 삶과 그 학업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하라. 두 번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신앙뿐 아니라 영적인 진리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최고의 그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합니다만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그 세계 명문 대학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우리들이 모든 마음을 우리들이 다 드린다면은 뭐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청교도 유명한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일터를 택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세상 최고의 부나 명예를 줄 수 있는 일터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선을 많이 행하려고 죄를 가장 잘 피할 수 있는 일터를 택하라.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왜 일하느냐?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왜 공부하느냐? 왜 사업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새롭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만족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참 그 주어가 내일입니다. 내일이 염려하게 하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신앙인들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함께 하심을 믿고 다 염려를 맡겨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께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모슬렘 지역에서 40여 년간 선교 활동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까지 어떻게 지내셨죠? 그분이 대답합니다.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에 있을 때나 세상의 후원자가 다 끊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은 72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 탄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민족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도 역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여 신학자인 파스칼은 그에 있어서 팡세에게서 말하기를 인간은 정신적으로 보면 세 가지 상태 속에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첫째, 버려진 인간.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무관심하게 자기를 내버려두고 되는 대로 살아가면 나는 누구인가 생각 한 번 안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도자적인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참된 것을 찾아서 애쓰는 인생입니다.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지만은 아무리 쫓아가도 아무리 애를 쓰고 방황해도 고민해도 답을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며 섬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매일매일 전하는 인생,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리처드 포스터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은 모든 탐욕과 그리고 물욕은 저절로 줄어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질이 높은 삶이 뭘까요? 자기를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삶이죠. 너무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물질과 지식과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내일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내일의 언약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을 슬프게 게으르게 살면 내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2017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하는 디자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꿈도 계획도 새롭게 하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늦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건 내 몫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나이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미래를 맡기든 맡기지 않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꽉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왕 하나님이 모든 미래를 주셨다면 우리도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든 평화롭든 우리들이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리고 또한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디자인, 장기 계획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나도 먼 미래를 바라보느라고 오늘을 놓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 하듯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먹을 양식, 하루에 만족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2017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위한 디자인 생각했는데, 상반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웠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신실하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반기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민족에 해방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맡기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이 민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